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 설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27절에서 28절 말씀에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칠한 무덤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당시에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이 중동 지방에 우기철이 지납니다. 6월절 어간이 되면 우기철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기철이 지나면 무연고자들의 무덤들이 보통 길가에 있었는데 여기가 파헤치고 또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기철이 끝나자마자 거기에다가 회를 칠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했느냐면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거나 또는 거기 무덤을 만진 경우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7일 동안 진 밖에 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고립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회를 칠해서 여기에 무덤이 있다, 여기를 다니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치 회칠한 무덤 안에 뼈밖에 없고 썩어져 있는 것처럼 겉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또 겉은 그냥 포장되어져 있는데 속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삶이 어떠하냐? 겉으로는 화려하게 옷을 입고 종교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사실 속은 탐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종교적인 속박으로 묶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굉장히 심한 책망을 하시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위선적이고 허영적인 신앙을 말하는데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그건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닐 수도 없고 또 그냥 나 편한 대로 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중에 무엇을 더 크게 의식하느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또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의식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자로 설 것인가가 더 우선인데 사람만을 의식하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29절로 36절 말씀에는 추앙받는 사람이나 영웅을 위해서는 정말 커다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사람의 공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는 것이 유대 땅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보면 어떤 위대한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동상을 세우거나 또는 비석을 세워서 공적을 기리고 또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본으로 삼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과 또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비석들을 세워놓고 그를 쫓아가자 너희가 말은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상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결국 누구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냐?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죽인 살인자의 자식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조상들의 죄를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선지자들의 좋은 모습 또 그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죄악된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삶의 생활을 바르게 해야지 좋은 영향력이 미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가 쉽고요. 또 그것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이렇게 교사부터 해서 이렇게 쭉 교육자 생활을 해보면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부모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기독교인이고 장로고 권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결국은 영향력을 받는 것은 집에서 그런 모습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라서 결정하느냐 또는 우리의 감정과 여러 가지도 보면 말씀을 따라서 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해왔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자녀들이 영향력을 받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회의 장소, 물론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목회자라고, 가정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과연 어떤 목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 35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보냈지만 너희가 박해할 것이다. 더러는 십자가에 죽이고 더러는 채찍으로 때리고 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핍박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냈다 과거로 쓰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약의 선지자들과 여러 지혜자들을 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핍박하리라 라고 해서 미래적으로 쓰여졌지요.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들이 핍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또 37절에서 39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숱하게 하나님을 배신하지요. 하나님을 떠나지요. 우상 숭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흩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면 다시 이렇게 그들을 도와주셨고 다시 불러주셨고 이런 사건이죠. 좀 더 가까운 사건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 끌려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비록 로마의 압제와 여러 가지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보호하셨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호하고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왜 모르느냐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의미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민족들을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족속들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백성들은 그 족보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게 되었는데 너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5,000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5,000년의 역사 동안 세계에서 사라진 민족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전혀 존재가 있지 못합니다. 다 죽었다라기보다도 오히려 다른 부족에게 민족에게 씨가 섞여버리고 사라져버린 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민족이 5,000년 역사 동안 살아남았다, 생존했다라는 것을 한번 하나님의 커다란 창조의 역사 또 안보하심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과연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백도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유대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대단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고 또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흐름들을 쥐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설교만 하면 유대주의로 돌아갑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과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핍박자에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유대주의적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한국교회가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죠. 유대주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대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런 목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빨리 유대교로 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기독교이지 유대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복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길 따라가자,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탈무드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여러분 그런 거짓에 속지 말기를 바라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타락하게 하는 일이고요. 오히려 기독교를 마치 예수님과 그의 수많은 선자들을 죽였던 이들을 쫓아가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복만 받으면 뭐든지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짓 복음에 속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평가는 결국 그 유대주의적 사고방식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여서 오히려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실제로 황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유대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대인 복받아서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보고 황폐하게 되기를 걸어가자,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정말 바르게 서야 될 거고요. 또
또 정말 우리 목사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유대주의를 이야기하고 기복주의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목사들도 구약만 가면, 특별히 신명기의 여호와를 경외한 이야기만 나오면 유대인 탈무드가 어떻다, 유대인의 빌 게이츠가 어떻다, 누가 복받았다, 미국의 그 위대한 사람들이 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한 유대인이었다. 여러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를 속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속이는 거짓 복음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39절 말씀에는 말씀하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0.2%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메시아닉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이런 뜻인데요. 바로 이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교회당을 세우거나 또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보며 지금도 돌로 던지고 교회당을 불사르고 지금도 핍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대주의를 칭찬하고 유대인을 뒤쫓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반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설교에 아멘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에게 가서 따져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유대주의로 회귀해야 됩니까? 유대교로 개종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유대주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구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약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 그리고 세상의 기복주의 복음, 이런 복음에 속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함을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책망과 심판과 저주의 선언을 하셨던 말씀을 봅니다.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오늘날 너무나도 부끄럽게 교회와 목회자들은 유대주의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유대주의의 삶이 마치 복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고백하는 것인데 세상에 물질적으로 많은 것이 복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속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참 믿음 가운데 서서 어떤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아니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